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사TV에 찾아가는 출판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녹화를 뜨는 시간은 방금 상해 강당에서 토요 강화를 마쳤는데 뭔가 녹화가 제대로 되질 못해서 제 방에서 한 번 더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출판사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생활 속의 진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체로 한국민의 한 50%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그중에 불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각각 나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불교 분들이 저희 실상회에도 많이 계시는데요. 불교는 대체로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활의 어떤 세세한 문제보다는 자기 마음을 개발하고 자기 자아를 이렇게 넘어서서 본래의 완전원만한 자성에 눈 뜨는 것을 목표로 두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또 한편으로 보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생활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생활들을 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부처님도 물론 가정을 두시긴 했지만은 결국은 출가를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아예 가정을 가지시질 않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 생민실상 철학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생민실상 쪽의 가정을 많이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은 가정의 세세한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깨달음 또는 신에게 뭔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민실상 철학을 안내하는 단체인데 이것은 일본의 어떤 종교법인의 이름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장의 집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쓰인 것은 1930년 3월 1일 이 생민실상 저자분께서 생장의 집이라는 한 월간지를 발행하시게 됩니다. 그 권도원에서 나는 지금 인류 앞에 이 진리의 빛을 횃불을 들고 감히 이렇게 앞에 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될 그런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말의 광명화 운동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쭉 쓰셨는데 그날이 이제 기념일이 아직도 돼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생장의 집이라는 일본의 종교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 종교 법인의 이름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월간지에도 생장의 집이라는 이름을 쓰셨고 그 생장의 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즉 생명을 말하는 거고 인간 신의 자식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 세계, 우리들 마음을 갖고 전개시켜 나가는 이 모습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위대한 생명이 있는데 그 위대한 내용이 영적인 것이 모습의 세계로 지금 이 지상세계에서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무대, 마치 화가로 치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폭화 같은 것이죠, 이곳이.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무대에다 자기 마음의 완전한 그런 위대한 내용을 전개시키는 장이다, 여기가 바로. 그래서 생장의 어떤 중심이 되는 점,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주를 함축하고 있는 원리다. 이런 뜻으로 생장의 집이라는 얘기를 곧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장의 집의 어떤 원리라고 할까?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생민실상 철학에서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령 뭔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괴로워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봐도 대체로 뭔가 마음을 비우세요라든지 뭔가 이렇게 세세한 얘기를 안내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합시다라고 기도를 먼저 수행을 한다든 이런 일들은 있지만은 하지만 이 생민실상 철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로 상담을 청하시면은 먼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배웠는데 바람을 피우는 신의 자식은 본래 없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하고 그 일이 주는 어떤 교훈적인 측면을 더듬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정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왔을 땐 뭔가 우리들 마음에 본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체로는 어려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너무 조화롭지 못해서 또는 바깥에 다른 분을 알게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컸던 부인이 나는 절대로 그런 분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남편이 또 그런 일을 벌이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것은 결국 유심소연의 세계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으로 강하게 붙든 것이 결국은 내 운명으로 화해 온다는 원리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것을 보여주는 보살과 같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지난날 내 소중했던 부모에 대해서 너무 한편으로만 생각했던 것. 가령 바람을 피우면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 군데 바깥에 부인을 두고 계시니까 즐거운 일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여러 가지 뭔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가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느 가정에서도 그분이 마음에 어떤 충족이 되질 않고,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정신적인 것들인데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의 상처가 많았던 것들입니다. 그 내 소중한 부모가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안고 허덕였던 것들은 보이질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만 심판을 해서는 우리는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인간 신의 자식은 자유자재한 신의 무한한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신의 자유자재한 성품과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와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것도 하나의 전제이지만은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날 심판만 했던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이 너무 생각이 좁았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감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가정이 조화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을 피우던 배우자께서도 오히려 내가 미안했다고 사죄를 하고 원래 훌륭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대해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조화를 찾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결국 우리들 마음뿐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세세한 가정의 문제나 배별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진리를 안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그런 것이 없고 훌륭한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 근데 정상인 훌륭한 모습이 왜 안 드러나오는 그 원리를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다가 원인을 두고 잘 들여다봐서 본래 훌륭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이 중요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틀림없는 진실이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어떤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는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 진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의미로 여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참고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리 이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333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의의를 자각하고 생활하세요라는 소제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자식입니다. 자신이 태어나려고 생각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신이 우주적인 커다란 힘으로 당신을 거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신은 신과 우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자는 아닙니다. 당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주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도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있다. 광명사상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거룩한 삶이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짧은 대목이지만은 우리한테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이라고 하면 자꾸 어디 저 높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민실상 곳곳에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쪽에서 신앙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 만교교일이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신이라는 분은 이 우주의 대생명을 말하는 거고, 영적 대생명을 말하는 거고, 우주의 섭리를 말하는 거고, 우주에 본래 있었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오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전부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마음이 구체화되면 말씀이 되고 말씀이 구체화되면 행동이다, 이렇게 세미실상에서는 말씀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또 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은 위대한 영적인 근원이고 무한한 아름다움이고 무한한 능력이고 무한한 지혜이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나로서 너는 너로서 각자 그 무한한 세계를 여기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렵게 세미실사에서는 체현자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요. 그것을 몸으로 나타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인간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갖고 생활한다고 하면은 벌써 삶 자체가 경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편을 쓰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세미실상 7권에서 생활편인데요. 여기서 18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이 신의 자식으로서의 그런 무궁무진한 내용을 생활 속에 살려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살리는 것은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보통 하루에 1시간 30분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통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나머지 24시간 중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진리와 부합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편에서는 그 18가지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편들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먼저 왜 이 생활편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저수지에 물이 풍부하게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안다는 것만으로는 그 물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물이 지하를 통하여 송수관에 흘러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지 내 가정까지 와야지 내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송수관에 해당되는 것이 잠재의식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내가 신의 자식이구나 아는 것은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저수지에 물이 있다고 아는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홍수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역시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은 실상관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화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 집까지 와 있어도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그것은 내물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도꼭지를 연다는 건 뭔가요? 여는 것 자체가 행위지 않습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화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 생활 속에서 살려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아무리 파악하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을 많이 살리지 않으면 또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의 생활 속에 우리가 생장의 집의 생활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원리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의 자식다운 우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멋진 가정을 이루시고자 생각한다면 이런 18가지의 방편 중에서 오늘은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 시간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하루를 살리는 길이다. 매일 아침의 시간을 이용하는 자는 생애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 생애를 살리는 겁니다. 아침 시간의 특징은 물질 세계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매우 자유롭고 또 자연스러운 형태 있는 세계에 붙들리지 않는 쭉쭉 뻗어나는 그런 시간의 특징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지자로부터의 지도를 받기 쉬운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특정한 어떤 인격 신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우주에는 많은 고급 영혼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영계에도 여러 차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세계로부터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급의 또는 영감 넘치는 그런 걸작들이 또 그런 걸작에 해당될 만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신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아침 시간은 영감이 풍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느낌을 글로 나타내면 시가 될 것이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멋진 명화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잘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주무셔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들이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많이 분비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에 수면을 잘 취하는 게 좋겠죠. 그러자면은 대체로 한 저녁 10시, 한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정은 불빛이 대체로 많이 강한 편이죠.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라든 이런 또 시각에 자극을 주는 불빛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불을 끄고 이제 자자고 마음을 먹어도 금세 몸의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셔서 몸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10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너무 자극적인 것들은 다 피하고 소리도 유튜브 같은 것도 직접 보시지 말고 소리를 듣는 좋은 것들 옆에 놔두고 잠을 청하는 것들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잘 주무셔야지 아침 시간이 상쾌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 다 아시겠지만은 말하자면 몸이 재정비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는 활력을 충전시켜주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잘 못 주무시게 되면은 아침에 피곤해지고 이런 모처럼의 훌륭한 시간을 살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JP 모건이라는 분이 계시죠? JP 모건 체이스라는 금융 세계 제1의 금융 기업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JP 모건이라는 분이 젊은 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생활의 일각을 수천만 달러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만큼 벌써 남달랐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생민시장 저자인 다니구치 마사루 선생은 이분의 글에 대해서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또 이 JP 모건 씨는 자신의 시시각각을 수천만 달러의 가치 있는 것으로 시간의 값어치를 매겼지만은 나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선생은 시간은 결코 돈과 같은 싸구려와는 격이 틀리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여러분이 금전을 버리고 싶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버려라. 하지만 아침 시간을 낭비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침 시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 생애의 성공을 이루고 싶은 분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은 정신의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고 에너지로 충만한 시간이고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은 대체로 물질의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 나오는 일치고 건전한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뭔가 자기 마음을 개선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희망을 하신다면 아침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권 32쪽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명랑하게 웃으며 살라 그랬습니다. 밝다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 실현의 종합적 요건이다 그랬습니다. 생민실상이나 또는 광명도서 곳곳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훌륭한 일들, 진리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또 이런 명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는 훌륭한 일을 생활 속에 살리고 있더라도 밝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 무효가 된다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리는 빛으로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신의 자식이라고 여기서 배우고 있고 신의 세계는 빛의 세계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밝아야지만 신의 그런 무한한 성품이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드러나오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34쪽에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웃음의 의료적 가치가 머지않아 일반에게 인정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계세요. 이게 거의 100년쯤 가까이 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얼마나 앞서갔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절에 웃는 것에 대한 가치 또는 의료적 가치가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마 거의 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동사무소만 가도 웃음 치료사라는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서 특강을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만 일반화됐지만은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은 식사할 때도 얘기하는 것을 되게 금기시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이런 거를 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저희가 80년대 초반에 137명인가가 경주 기림사라는 사찰에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주지스님 허락을 얻어서 일정의 사용료를 드리고 거기서 4박 5일 137명이 진리의 수련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새벽에 아침부터 4시 50분에 일어나서 실상 간다고 또 감로의법어 같은 것도 읽고 그 저녁 6시쯤 되면 전부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정심행이라고 해서 또 부모 감사행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이 우는 분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웃고 한 140명 가까운 인원들이 울고 이러니까 거기에 공부하시는 젊은 스님들이 주지 스님이 이상한 정신병자 기도하는 이상한 집단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고 실제로 경주 파출소 쪽에 신고를 해가지고 형사 2분이 실제로 현장 파악을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웃는 것이 이상하게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이런 얘기를 적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앞서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생리작용이 금세 활발해지고요. 또 혈액순환은 순조로워지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증가해서 자연 치료 능력이 향상된다 그랬습니다. 보약을 몇 채 먹고 맨날 찡그리고 투덜투덜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거 없이라도 하루에 3분만 웃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 훨씬 건강이 증대될 게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자신의 책상 모퉁이에 최근 출판된 유머책을 놔두고 머리가 피곤해지거나 마음이 울적해지면 그것을 펼쳐서 읽었다라는 얘기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뛰어난 분들은 이런 유머의 효능이랄까 웃음의 밝은 것의 가치를 아셨던 겁니다. 이 뒤에도 얘기하시지만 윌리엄 제임스 교수도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가 또는 심리학 교수분이죠. 근데 윌리엄 제임스 교수도 표정은 마음의 표현인과 동시에 마음은 거꾸로 표정에 의해 지배된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즐거우면 웃는 것도 사실이지만 웃고 있으면 즐거워지는 것도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웃는 게 좋습니다. 웃음은 실제로 복받을 만한 운명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랑하게 웃으며 살라 이런 것도 꼭 한번 살펴서 주변에 이렇게 아침에 가능한 한 밝은 말들을 쓰고 가족들한테도 뭔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따개졌을 때 유머를 통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감독들은 아마 너무 긴장했을 때는 유머를 통해서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유연해야지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딱딱하면은 뭐든지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정을 광명화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234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왜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정말 천국이 돼야 될 가정을 너무나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 직장에서 쌓였던 불만이나 이런 것을 가정에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배우자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쌓인 것을 토로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지옥이 돼야 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정신력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내 집인데 함부로 불평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참았던 것을 집에 와서 터뜨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바깥에 있는 분보다는 가족이 훨씬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훨씬 많고요. 바깥에 있는 분들은 또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소중한 인연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치나 앞으로 생활할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소중한 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함부로의 거친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함부로 처벌을 당하지 않는다고 나태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벌할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서로가 마음을 문을 닫고 지옥처럼 냉랭해진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으로 그 불이익이 큰 것입니다. 왜 그런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해이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광주리의 태에다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광주리라고 아시잖아요.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채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과일 같은 거나 뭐 아니면 야채 같은 거를 건조시킬 때나 물을 뺄 때나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주리는 깊은 것도 있고 얄팍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겉에 테두리가 대나무로 엮은 것들을 마지막에는 테두리가 다 꽉 잡고 있어서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테두리에 해당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뭔가 절제된 마음, 규율을 지키는 마음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정이면은 왜 그런 마음을 함부로 놔버리고 해이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더 마음을 써서 더 친절하게 말을 해드려야 될 뿐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리의 태도 벗겨지는 순간에 이 광주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전부 이렇게 낱낱이 흩어져 버려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듯이 가정에서도 그런 해이한 마음으로 인해서 긴장의 끈을 놓고 꼭 가정에서 긴장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말하자면은 통제를 잃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잃게 되면은 거친 말이 나가게 되고 나중엔 주워 담을 수 없게 돼서 서로 간에 그런 거친 말을 주고받다 보면 순식간에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싸늘한 가정에서는 조화와 번영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병불행이 찾아오기 쉽고요. 불행한 사태를 자꾸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조화와 미라고 하는 것, 인간 신의 자식의 그런 조화로운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은 통제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질서정연한 통제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이 통제가 깨어지면 이 태양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이 태양계는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작동하고 자기 궤도를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 규율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잃게 되면 통제를 잃게 되면은
광주리에 태가 벗겨진 것처럼 우주도 제각각 제 갈 길로 가게 돼서 부딪히게 되고 그다음에 우주는 그 자체가 존립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가 하면요. 부부가 그렇게 해서 거친 말을 막 주고받으면서 얼굴이 막 상기돼 있고 통제를 잃고 함부로 말을 해서 냉랭해져 있을 때라도 띵동하고 바깥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아내 화면을 보고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 아랫집인데 제 시골에서 과일을 많이 보내주셔서 나눠 먹자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고 금세 이만큼 부어올랐던 아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냥한 얼굴을 바꿔서 고맙다고 하면서 주시는 과일을 받아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 아랫집의 부인을 대할 때 그런 통제를 왜 더 소중한 남편이나 자녀나 가족을 향해서는 못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정말 우선적으로 통제가 따르고 서로 존중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새겨보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시계주의 생활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38쪽에 나오는데요. 해시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해양이 뜬 시간만을 기록하는 시계를 말합니다. 시계의 어떤 시간을 기록하는 숫자가 있고요. 해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 있는 이런 바늘이 우뚝 솟아 있죠. 해시계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태양이 빛나는 시각만을 기록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밝은 것만을 마음에 새기는 생활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해시계주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 방법을 선생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버스도 많이 이용하시면 지하철도 있고요, 그죠? 대중교통을 탔는데 건너편에 앉은 분이 아주 젊은 중년의 노신사가 아주 중후하게 멋있게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듭니다. 멋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몇 분 건너편에는 대낮부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금세도 가까이 가면 금세 풍길 것 같은 그런 추한 모습에 술이 취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굳이 추한 모습을 보면서 왜 대낮부터 저 모양일까 하고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마음에 내가 불러들여가지고 내 마음을 찡그리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밝은 모습을 보면서 참 멋이 있으시구나 하고 오히려 추한 모습은 마음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밝은 것만을 보는 생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쾌한 생각에 붙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남에게 미움이나 노여움이나 질투나 복수를 느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마음속에 도둑이 침입해서 행복의 다이아몬드를 뺏으려 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구두 한 켤레를 훔치려 들어간 도둑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가장 고귀한 행복이라는 다이아몬드를 훔치려 들어간 도둑을 언제까지나 환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내 자유입니다. 무시를 하라는 것은 경멸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밝은 것을 보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찾아서 왜 저럴까 하고 내 마음까지 어둡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해시계주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시계주의의 생활을 상대편에게 적용한 것이 41쪽에 나오는 남의 생명의 실상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항상 밝은 것만을 보듯이 주의를 대할 때 상대의 모습을 볼 때 상대의 좋은 점만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타인이 악을 범했다고 해서 자신이 왜 불행하게 미움이라는 톱니바퀴에 씹히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또 여기서도 반문하시는 거예요. 앞에 해시계주의 생활의 부분하고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상대를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의 아름다운 면만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생장의 집의 예배주의라고 하는 것, 상대의 남의 실상을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생장의 집의 예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대주의, 관대하게 보는 그런 주의는 아니다. 또 자기만이 높이 오르는 독선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인 타인의 악에 붙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 표면에 어떠한 악이 나타나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본질에 있는 신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10,000원권이 더럽혀져 있다고 해서 그 내재 가치를 의심하겠는가? 지금은 한국에서는 50,000원권이 제일 고액 화폐입니다만은 그런 50,000원짜리 지폐가
뭔가 누군가가 다 흘렸는데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비에도 잠기고 또 흙탕물에 젖어서 형체를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돼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은 깨끗한 물에 씻어서 보면 5만 원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구겨지고 약간은 뜯겨서 잘려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그 형태의 50% 이상만 남아 있으면은 얼마든지 새 신권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는 손상되지 않듯이 드러나온 모습이 암만 추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인간 신의 자식의 본래 있는 완전한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훌륭한 면만을 찾아보는 것을 상대의 실상을 예배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실로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에게는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러자면 먼저 심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절로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오든 이와 같이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44쪽에 좋은 기도문을 인용을 해 주셨는데 눈을 감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해 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깃들인 신성을 이렇게 매일 예배한다. 그리고 이미 그와 조화로운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저런 고약한 일을 나한테 했을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 대신에 이런 마음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광명생활법이고 생장의 집의 생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5분 감사행을 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30분 실상관을 하는 것도 역시 수행입니다. 저녁에 또 조상공양을 올리는 것도 또 보은의 좋은 수행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다 합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불과 1시간, 2시간 내외의 시간들입니다. 나머지 시간이 문제입니다. 잘 주무시는 것도 수행이고 나머지 시간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저 항상 밝은 데를 찾아서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의 연습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의 도둑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잘 점검을 하면서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이렇게 되면은 행주자라고 합니다마는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여기에 그 18가지나 되는 좋은 그런 생활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렸으니까 그래도 이걸 살펴서 한번 짚어드리니까 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어렵지 않게 잘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활용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